36장은 이제 앞에 부분이 우리가 33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3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고, 38장, 39장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에서도 또 한 번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지만 그 성격이나 일어나는 장소 또 진행되는 과정은 분명히 또 다르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또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새 성전이 지어지고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드려지고 그 새 예배가 드려지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 땅을 분배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한결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기억하시죠? 몇 번요? 70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시는 게 아니고 주변 열방한테도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은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 에스겔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1장에서 그 놀라운 가운데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영광으로 계시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룹 사이에서 일어나셔서 결국 감람산까지 떠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삼마.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에스겔서의 처음은 여호와께서 거기를 떠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것은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쭉 지금 살펴보셨지만 많이 어렵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낯설다라는 게 좀 더 적극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구조도 간단했고요. 다만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만 우리가 정리한다면, 근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느냐.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에스겔로 비유를 얘기하고, 비유로도 못 알아듣으니까 에스겔에게 행동을 하라고 하고, 행동으로도 못 알아듣으니까 직설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근데 다 안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우리가 접근하기 약간 어려운 책처럼 보이지만 그 큰 흐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일관성 있게 70번 정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면 왜 떠나셔야만 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의 주 내용이 되고, 그래서 24장까지가 왜 떠나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3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분이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전주에 오면은 그냥 막 와요? 아니죠. 누구부터 온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 전주에 오면은 경호원부터 착 먼저 와가지고 뭐 하냐면 대통령이 다닐 길을 다 안전 확보하고 머물 숙소도 다 미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33장부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실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24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떠나셨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들어오시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오셔야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쭉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들. 왜? 쫓겨났으니까요. 에스겔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포로 2차 포로였잖아요.
그러면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장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땅이 분배가 돼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벨론 땅일까요? 이스라엘 땅이죠. 예, 잃어버렸던 땅, 빼앗겼던 땅이 다시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시고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래서 양쪽에서 빼앗겼던 땅,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실 그런 과정,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장은 36, 37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장 보시면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산들에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산들에게 이야기했느냐? 2절에 그 연관되어진 것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뭐예요? 이스라엘 산들이죠.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원수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 원수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높은 곳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옛적이 높은 곳들이 이제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산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한 산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고도가 어때요? 780에서 800 이상 되어져 있는 그 산지에 세워진 곳이죠. 우리 시편 같은 데는 산들이 둘러 있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유다를 보고 뭐라고요? 저거 이제 누구 땅이다? 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바벨론한테 망했으니까 저거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35장에서 왜 에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특별히 찍어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미 24장부터 해가지고 마무리가 32장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애굽에 대한 심판까지. 근데 에돔을 35장에서 갑자기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에돔을 또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3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에 특별히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드러냈다라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맹렬한 질투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7절 보실까요? 36장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까?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특히 누구요? 에돔. 그래서 우리가 36장에서 에돔을 한 번 더 언급하신 이유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하고 에돔은 심판하시겠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은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 너희는 어딜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너희 어디요? 이스라엘 산들아. 아까 1절에서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국민이 번성한 것은 나라가 아주 흥왕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성읍들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 땅이 건축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그곳에서 터잡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예전 지위대로,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리니,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고, 너희들은 돌아올 거고, 이곳에서 너희들은 터를 잡고 살 거고, 자손들을 많이 낳을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여기에서 그러한 심판이 있지 않겠다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1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는,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바빌론에게 침략 당했을 때는 자식 다 잃어버렸잖아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14절 네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는, 네가 다시는 뭐라고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시는이 두 번에 걸쳐 또 나왔죠. 다시는 안 하겠다.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는자만 빠졌지만 이게 또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음에 또요,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총 몇 번 나왔어요? 총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다시는 자식 잃어보지 않겠다. 다시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이게 완전히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한 때 된 것처럼 보지만 그때 완전히 일어났으면 다시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그때 또 로마에서 또 그런 그 비참한 걸 당했으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궁극적으로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부터는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을 하시는데요. 19절 보실까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흩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수르 때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고 바벨론에서는 역시 여러 도시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힘을 당했다. 무슨 뜻 같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욕먹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여호와의 백성.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나라 빼앗겨서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 욕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요구도 먹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하나 더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보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포로되어서 각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 자네들 여호와의 백성이래. 야,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자, 하나님이 이걸 계속 들으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이 자꾸 먹칠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먹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자기 이름을 아끼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21절 보세요. 위로 올라가셔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무슨 이름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무슨 의미죠? 지금 더 이상 내 이름이 욕먹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내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의 지금 놀림거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되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놀림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분개하셔요? 하나님이 분개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아끼겠다라는 겁니다. 아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욕을 받게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찼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전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과천선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지, 아니 살아가니까 이제는 구원해도 되겠네,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구원하신대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더 이상 욕먹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내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아요?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정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죄악을 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 여호와의 백성이 온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포로민들의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아무 힘없는 그 신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회개하고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시간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은 놔둘 수 없다. 왜?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욕먹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이름을 아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겠대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여러 이방 나라들이 알 거래요. 뭘요? 하나님이 힘없어서 뺏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들을 다시 건지시는 것은 그분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에서 나오는 왕들의 고백들 혹시 읽어보셨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벨사살도 그랬고요,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절 끝에 누가 한다고요? 여러 나라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것 자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행한 것과 관계없이 구원하셔서 야, 하나님이 능력자다,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그들로 고백하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우리 사람 입장으로 어쩌면 참 씁쓸한 거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20절 누구 때문에 욕 얻어먹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란 그 여호와의 백성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욕 얻어먹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칭이 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이게 좀 뭔가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그것은 이제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감사가 되세요? 때로는 이게 송구스럽기도 해요. 네, 송구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면 참 감사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닮은 그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6장의 별명이 있는데요. 36장의 별명이 에스겔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잘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하고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더러운 주겠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이게 바로 에스겔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구약에만,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죠. 마치 예레미야서 몇 장이죠? 31장 31절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나라가 빼앗기기 전에도 이러한 예언을 하셨어요. 복음을. 그리고 나라 빼앗긴 이후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3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얘기는 이렇게가 뭐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 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자, 36절도 읽겠습니다. 36절을 가셔서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뭐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행동을 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욕만 먹였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전보다 더 복 주시고요 하신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근데 감사보다 먼저 찾아올 감정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예, 이거 하고 나서 감사가 찾아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사. 근데 이게 안 찾아오면요. 이거 없이 그냥 감사부터 오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마치 마땅한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것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우리가 얼굴이 화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만 그냥 사탕 받아먹듯이 받아먹고 그 단맛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버릇없이 하나님에게 또 요구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뭐 한다고요? 보따리에 넣어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감정이 뭐라고요?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것 중에 뭐예요? 이 백성은 뭐를 모르는 백성이다고 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요.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 그래서 이들 백성이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을 더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을 비결 중에 하나가 내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뭐 하라고요? 한탄하라고 했습니다. 한탄하라고.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베푸르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런 나에게도, 그래서 찬송가 305장의 가사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나 같은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얼마만큼 큰 죄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그냥 노래 가사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새겨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 죄악에 대해서 한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감사한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바로 감사만 찾아오면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냥 당연히 빚쟁이가 빚 받는 것처럼 달라고, 원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이건 정말 더 슬픈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진 날에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부끄러워해라. 이게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40장부터 성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볼 거예요. 이 성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미리 예습하면 부끄러워해라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와 놀랍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워해라. 왜 그럴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떠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렸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폐허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와 관계없이 나는 할 거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다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7절이에요. 36장 37절. 아니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다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하면 하나님 하시고 안 구하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하든 안 구하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해도 하고 안 구해도 하신대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 무용론은 뭐라고, 왜 기도를 무용론해요?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줄 것은 주고, 기도 안 해도 줄 것은 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려고 하는 건 안 줘. 네, 이러면서 이제 뭐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뢰를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주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너희는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3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사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여호와를 알아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특권이자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될 영광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되어지면 됐나 보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진짜 이루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누구를? 여호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라시는 게 하나 있네요. 뭘 바라냐면 이거 내가 한 줄은 네가 알아야 돼 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네가 그래도 알아야지.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면서 마지막 주제가 영적 각성인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기도해야 들어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어떤 그분의 말이 막 다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시고요 안 맞으면 안 이루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이루어 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그것이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신다고요.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다행이야. 다행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 옆에서 다 그거 만들어 주셨으면 되게 뭐 할 거예요? 섭섭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딱 해줬더니 뭐라고 해요? 아우 천만다행이야. 아이고 운이 좋았어요. 막 이러면요. 네. 하나님이 앞으로 경험 못하죠.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돕는 손길을 느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든 해라 제발. 구하여라. 자 37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위에 36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미 도장 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 명령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구하든 안 구하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라.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 골짜기를 찾아갔더니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뼈 상태를 봤더니
뼈 상태가 어때요? 뼈 상태가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봤다는 얘기는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어떻다고요?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대요. 자,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소생할 수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때 에스겔 뭐라고 대답해요? 가능성이 있었다면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아주 말라버렸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죠. 자,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된다고 하자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거기서 나온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뼈에게 뭐라 하라고요? 말하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뼈들에게 뭘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해가지고 7절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저희 무덤 가가지고 살아나라 하면 어떻게 그런 말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뭐 죄송하지만 내일 장례식장 가가지고 살아나라라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 주시면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시겠어요? 창피해서 못 하시겠죠.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근데 에스겔 어때요?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대언했어요.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 있을까요? 뼈들이 일어나는 소리겠죠.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겠죠. 지금 막 쌓여 있으니까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혹시 꿈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뼈들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막 붙는 거죠. 착착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흔히 과학실에 가면 그 해골 모양이 딱 설치가 된 거죠. 8절. 내가 또 보니 뭔 일이 벌어져 이제?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그 다음에 가죽 피부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얘기. 뼈들을 움직였는데 이게 사람이 됐는데 못 움직여 더 이상. 그때 어떻게 됩니까?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뭐하라고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어떤 군대예요?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바벨론 군대 싸움에서 죽은 그 뼈들이 모아진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군대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자, 두 가지를 통해서 이들이 살아 움직이네요. 첫 번째는 뭐였죠? 4절에서 뭐였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9절은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그래서 10절에 생기가 들어감에 살아났다라는 얘기.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덮였어요. 그리고
생기가, 보통 이 생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요. 성령을 보통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구원받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주 마른 뼈에게. 오늘날로 이걸 적용한다면 누구에게요?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겠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아이고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적어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있으면 더 잘하겠죠. 왜요? 그러면 말씀이 전해지고 생기가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번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되지는 않고 1차적으로는 뼈가 들어가고 붓고 핏줄, 힘줄, 살, 피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영이 역사에서 그가 비로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 아주 가망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으라고요? 6절 끝에 나왔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뼈들은 곧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풀어주시기만 하면 뭐 다른 거 덧붙일 거 없잖아요.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뼈로 있다라는 얘기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소망이 다 멸절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뼈밖에 없었잖아요. 다 멸절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뭐를 열어요? 너희 무덤을 열고. 자, 우리는 무덤을 열려면 막 땅을 파는 것부터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돌만 굴리면 열리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는 돌을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모아져 있어요? 뼈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다 섞어놔서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뼈들이 있는 곳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생기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 들어오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또 다른 연합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었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두 막대기 하나는 뭐라고 쓰고요? 유다, 쉽게 얘기해서 유다. 또 한쪽은 에브라임. 북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뭐 하라고요?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치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두 개인데 딱 붙였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림 이렇게 그려서 하나는 지금 부러진 흔적 보이시나요 가운데? 자,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두 막대기를 딱 이었더니 자, 원래 하나였단 말이죠. 원래 하나.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연합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들이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연합하게 하겠다. 17절 다시 보시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무슨 막대기가 된다고요?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금이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되죠. 그래서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통일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되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은 뭐냐? 마곡은 땅 이름이고요. 곡은 왕입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왕의 전쟁이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궁금한 것은 도대체 마곡은 어디고 곡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거죠. 마곡은 어디고 곡은 누구냐라는 게 이 38장 39장의 궁금증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마곡이 왕이에요, 땅이에요? 땅. 곡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걸 일단 그것만 좀 잘 구분을 지으세요. 곡이 왕입니다. 이 곡의 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때로 이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이슈가 된다라는 것은 3절 때문입니다. 3절 보실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스가 나와 있네. 로스 뭐랑 비슷한 단어죠? 러시아로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즘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는 잘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곡왕이 어디 출신이 되겠느냐? 무조건 이스라엘의 북쪽은 맞습니다. 북방왕이 이게 온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 지도를 딱 펴놓으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제일 위에 북쪽에 러시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 비슷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마곡의 왕 곡 누굴 거냐? 한 부류는 누구라고 하고요? 러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랑 연결 지어져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세력이 분명히 커져야만 이 러시아가 만약에 이 곡이 마곡이 러시아와 러시아 통치자를 가리킨다면 러시아가 힘이 다시 세져야겠죠. 대적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또는 이제 터키 땅에 있는 그 지역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야 정확한 것은 알고요. 더 정확한 것은 계시록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연관지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쯤 일어날 일이냐라는 것이 8절에 힌트로 되어져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언제 일어난대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일어난 일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장소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전쟁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었고 얼마 1948년 독립되기 전에도 흩어져 있었어요. 지금 독립되어서 나라로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7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 있어요? 이방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다 평안히 거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이게 그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평화 협정을 맺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7년 대환란의 중반기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따 39장에 나오는데 이 무기들을 다 이들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치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은 7년 대환란과 연결이 되면 그리고 7년 동안 무기를 태워야 돼요. 그럼 3년 예수님 재림하고도 3년 반 동안 무기를 태운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환란기 전반일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간 대부분의 공통점은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이걸 봐요? 뉴스에서는 못 보고 그 나라에서 뭐 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 시점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환란의 휴거를 믿잖아요. 그 환란의 휴거를 믿는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이 국가 와국 전쟁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러시아의 아마 새 분리기, 힘 키우기, 뭐 이쪽 저쪽 아마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언은 어쨌든 정확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더 해석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16절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치러 올라올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12절 보십시오. 쳐들어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12절 뭐 하려고 온대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려고 온대요.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들의 침략 목적은 노획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노획물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해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그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밝혀진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좀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끝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8절에서는 말년에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답니다. 자, 국가 전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된다는 거죠.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고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이 무너지라. 이 지진의 세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다의 고기들까지 하면 아마 쓰나미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22절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 기상이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왜요?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서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때에 이기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막 안 하세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마곡의 왕 곡의 전쟁하고 계시록의 20장에 나와 있는 또 곡의 전쟁 마지막 잠깐 놓였을 때 무주갱에서 잠깐 놓였을 때 일어나는 그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9장에서는 곡이 멸망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39장 1절입니다. 중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라고 말씀해요. 대적한다. 5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불로써 또 심판을 당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겠다. 자, 이렇게 곡이 멸망한 이후에 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몇 년 동안요? 7배 동안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7년 동안 불태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란기 아마 시작할 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을 하는데 시체를 매장하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몇 달 동안요?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달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죽음이 일어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특이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 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를 내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 이름을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겠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뭘 해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뭐 할 거다고요? 뉘우칠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부끄러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런 말이 그들에게서 먼저 나오는 게 참 순서적으로 합당한 거죠.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하십니다. 쏟아 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에서 그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한 장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북수원교 이광경님이 만드신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느 타임으로 보시냐면 38장에 나온 이 타임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언제냐면 휴거된 이후, 이때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은 북방한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년간 뭐예요? 무기를 태우고 7개월간 매장하는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날 거다. 7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환란기 전반에 이 일이 벌어져야 시간적으로 맞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나와 있죠. 천년왕국 끝에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패배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패배하는데 걸린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두 개는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하고 이렇게 시간 타임 테이블로 보게 되면 이 흐름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15분부터